저희가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다원주의의 경향이 생겨납니다. 나에게는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이 있고 너에게는 너의 방식대로의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 중심적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변질돼 버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에는 이러한 전제들을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회에는 전례 없는 우울증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인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학습이나 열악한 조건들에 의해서 나의 문제들, 인간의 문제들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 조건들만, 과거의 그 잘못되었던 조건들만 다시 잘 만들어준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오늘날의 인본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열악한 상황에 두셨던 하나님, 나를 불공평하게 이끄셨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회는 하나님에게 해답을 요구하고 또 자기 자신의 권리는 요구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을 받아들인 교회 역시 이 많은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라고 이러한 이상한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 설교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아 숭배를 절정에 이르도록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세상은 말합니다.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몸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 같죠. 세상은 또 말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자기주관적, 자기 사랑의 이 이론들이 오늘날의 개인주의의 산물인 줄 모르고 마치 그와 같은 원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은 늘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보다는 창조된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는 악한 인간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배반자요,
적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그것을 나와 함께 짊어지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너희는 회개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려면 너희의 생각과 자기 사랑을 다 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시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매우 당황한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대답하면서 놀라워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위해 마시는 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우물은 조상대대로 우리들의 소유이며 당신은 물을 기를 수도 없고 또 이 우물은 당신의 소유도 아니고 또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이 이 여인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대답을 다 들으신 후에 여인이 말하고 있는 물과 주께서 말씀하신 물은 다른 것이다 라고 조금 더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13절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여전히 이 물이 영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특이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에 대해서 들었을 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여인도 말씀하신 그 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물입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제가 이제껏 다른 사람들의 곱지 않은 저 눈들을 피해 물길로 나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날마다 고통하고 신음하며 물을 찾아오는 이 수고를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자신도 그러한 물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러한 물이 없어 지금도 고통 중에 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비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생수의 주인 앞에서 전혀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육적인 갈급함만을 말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정말로 이상하게도 주님은 이 여인 앞에서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정말로 당황합니다. 주여,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연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들, 이것은요, 여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수치심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참된 생명 대신 이 생수 앞에 나아올 것을 지금 진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이 여인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생수를 깨닫고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죄를 깨달아야 주님 앞으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도 무뎌져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만약 이 여인이 듣는다면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주여, 저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상처로 얼룩져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외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사랑을 줄 존재가 아닙니다. 주여, 누가 뭐래도 나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채움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너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죄의 굴레에서 생수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인생에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갈망해하고 방황했던 너의 그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교묘한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생수만 말하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필요만을 말하고 있는 죄된 모습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희생을 바라보며 주님 닮을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려 교회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에 의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 주님을 말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에 의해 나는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인간 중심의 죄된 모습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주님을 대신할 생수는 찾으면서도 그것이 죄된
심성인지는 모르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버린, 또 세속화되어 버린 사회와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죄된 모습이 없다. 예수님께서 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의 모습은 죄된 모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서 신음하고 있던 1960년대의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또 한 사회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63년에 11월 22일,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이 하비 오즈월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여 대통령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을 살해한 오즈월드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보안과 안전에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텍사스의 달라스 도시 전체를 향해 맹비난했습니다. 악한 살인의 책임을 사람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그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살인자가 만들어졌고, 더 이상 살인자는 우리가 비난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동정해야 할 인물이다. 이 죄는 사회가 짊어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과 그 책임을 사회가 부인하게 만든 것이죠. 3년이 지나고 똑같은 그 미국 텍사스에 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1966년 8월 1일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찰스 휘트먼이라는 학생이 총기를 가지고 자기 학생들에게 난사를 합니다. 그가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사살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언론은요, 이 찰스 휘트먼을 비판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사회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 라는 대전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도 병들었으니까 누구에게도 그 책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인간이 죄인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현상들입니다. 살인자의 불온한 과거가 문제이지 살인자의 죄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도 폭력이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폭력이 조직화되어서 이제는 여러 SNS를 통해 한 사람을 철저히 왕따시키고 또 괴롭히고 그 증거들을 인멸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그보다 정신적인 피해를 더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가해자들의 학생을 보면요, 대체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무책임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히려 마땅히 혼내줄 아이를 내가 혼내준 것이다 라는 정당화를 하며 전혀 죄의식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 언론과 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살인이나 폭력을 미화시키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이 사회 풍토가 그 청년들의 무감각하고 무절제한 판단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내 가해자도 피해자다라는 피켓 시위도 서슴지 않고 보여지게 되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현상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를 이렇게 만든 너의 과거와 너를 이렇게 만든 사회에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한 사상으로 죄의식이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팽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여인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선한 사역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죄된 인간이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앞으로 내가 진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바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치고 애통해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통회함이 있어야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에 대한 갈망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갈망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에게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주인이 지금 너를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는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너를 찾아온 그리스도 예수 곧 나만을 사랑하라. 내 안에 생명수가 있느니라. 너는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여 십자가를 생각하라. 내 안에 생명수가 있느니라. 너의 필요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 너는 나로 만족할 것이라.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수가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것이 주님과 연합된 성도임을 성도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에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나의 죄성으로 인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만을 구했던 나의 이 모든 죄의 모습을 이제는 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지요 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같은 모양이요 연합된 성도의 모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생수의 맛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죄된 모습을 이제는 죽이고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생수를 경험하라
주님은 오늘도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속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문제들은 다른 것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죄된 모습의 문제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슬픔과 사회의 모든 이 현상들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세속화된 세상은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 때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을 향한 그 근심이 됨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늘도 음성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죄된 모습들과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비로소 회개할 때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생명수의 기적들을 오늘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